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죠. 이 반석의 특징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무도 세월이 흐르면 변합니다. 이 강대상도 이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 나무는 마르면서 틀어집니다. 모양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 돌은 시간이 지나도 누가 와서 깨기 전에는 절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는 이유는 변덕이 심한 인간들과 같지 않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변덕 부리는 신은 이방 신들과 같이 질투하고 변덕 부리고 이랬다가 또 마음을 고쳐먹어서 사람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방 신화에 보면 이렇게 변덕 부리는 신들이 자주 나옵니다. 어리석은 이 발락과 발람은 신통력이 있기도 하지만, 발락은요 신통력이 있기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신들처럼 마음을 자꾸 이렇게 바꾸는 신인 것으로 기대를 한 겁니다. 이 모압 이 발락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한번 축복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누군가 간절하게 요청을 하면 이 축복 먹은 마음을 저주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야,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네가 신통력을 발휘해서 다시 저주로 바꿔라. 지금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거짓 신이 아니고 또 이방신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시면, 한번 정하시면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반석에 자주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3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내용은 하나님은 이미 주신 복을 거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있으면 전체가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리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해놓고 어디로 갔느냐면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라고 하면서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저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보이는 곳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워낙 장대하고 이스라엘이 워낙 강성함이 보이니까 그들에게 저주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만 보이는, 조금만 보이는 곳에 가서 하찮은 무리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서는 그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만 보이는 곳으로 올라간 겁니다. 사람의 눈을 현혹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이 약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를 끌어내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발락 일행은 7개나 되는 제단에 각각 숫송아지와 순양을 바치면서 상당히 규모가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모압의 고관들을 쫙 도열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17절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더냐, 했다고 빨리 말해라,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발람도 발락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그냥 따르는 것처럼 보이면서 서로 자기 주술적인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발락은 그렇게 하기를 발람에게 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락과 발람의 기대하고는 달리 하나님은 아무런 것도 바꾸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당신이 번제물 곁에 서서 거기 있어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 가만히 거기 계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발람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하신 말씀을 뒤집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 후에는 그 결정을 바꾸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이해할 만한 변덕을 부릴 때가 있지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난 뒤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사람들 사이에는 일어납니다. 그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또 그 사람이 그걸 의도적으로 했느냐, 상황이 그걸 만들었느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법 없으시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뜻을 이야기하고 실현시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또 하나님이 간혹 당신이 가지고 있는 뜻 가운데 선한 의지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으로는 안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에서 저주로 바꾸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잡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건 지금 이 발람이 하는 짓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주술적이고 자기의 신통력을 발휘하는 짓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런 법이 없다. 정하신 것은 그대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더 뜻을 변하지 않으시는데, 이 뜻을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은 변함이 없는 거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한번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주신다는 얘기예요. 거두시는 법이 없고 바꾸시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허물 결국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반역한 것을 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인즉 버리고 불구덩이에 넣어야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서 언제나 임마누엘, 언제나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느냐면 들소와 사자에게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들소라고 하는 것, 사자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는 사자하고 야생에서 보는 사자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들소와 사자에 비유할 정도로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이시고 그 강력한 힘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발람은 점술이나 주술 따위로 이스라엘을 결코 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인해서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인 꼴이 된 이 발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렇게 해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금만 보이는 곳에 가서 발람을 저주하라고 얘기를 해도 또다시 축복하고 또다시 축복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아멘. 한 발짝 물러선 거죠.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야, 너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도 말고 입 딱 다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계속 입을 열면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주신 말씀처럼 계속 축복이 흘러나오니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너 이제 입 다물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해도 발람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저 자기의 무능력을 반복하면서 고백할 수 없는 이야기가 26절에 나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 입에 준 거 그대로 말하는 거 나 못한다. 나 다른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대로만 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개되는 법이 없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다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야, 니까짓 게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내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반역과 허물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것이 맞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련히 알아서 다 하실 줄 아시고 또 믿고 나가면 됩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꾀를, 내 의지를, 내 생각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26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받았으니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말하고 이 말씀대로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26절의 말씀처럼 여기 말씀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까지 더해지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공고해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변모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참된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